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마리아, 요셉이시여, 성가정 안에서 저희는 참 사랑의 빛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성가정을 향합니다. 나자렛의 성가정이여, 저희 가정도 친교와 기도의 자리, 복음의 참된 학교, 작은 가정교회가 되게 해주소서. 나자렛의 성가정이여, 다시는 가정들이 폭력과 배척과 분열을 겪지 않게 해주소서. 상처받거나 걸려 넘어진 모든 이가 어서 빨리 위안과 치유를 찾게 해주소서. 나자렛의 성가정이여, 가정의 거룩함과 불가침성, 하느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저희가 깨닫게 해주소서. 예수, 마리아, 요셉이시여, 저희의 기도를 자비로이 들어주소서. 아멘. 네, 제가 방금 읽은 기도는 성가정에 드리는 기도라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지난 2016년 3월 19일에 이 권고집을 발표했어요. 사랑의 기쁨이라고.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게 뭐냐면 여기 적힌 거 보면 프란치스코 교황의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후속 교황 권고. 그러니까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주교님들이 모여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해요. 그러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교황님한테 올려요. 그럼 교황님이 그걸 검토한 뒤에 이렇게 책으로 내거나 뭐 무슨 발표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게 지난번에 가정을 주제로 전 세계 주교님들이 모여서 엄청 회의 많이 했어요. 우리 지금 교황님이 가정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두껍게 책이 나왔어요. 사랑의 기쁨이라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책으로 이제 우리가 피정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 책을 뭐 다 볼 수는 없고 뭐 너무 주제가 많아요. 여러분들 기회 되면 읽어보시고 뭐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내용도 엄청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 오늘 한 부분을 1시간 동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90항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제목은 우리 일상의 사랑입니다. 바오로 성인이 사랑에 대하여 시적으로 표현한 글에서 우리는 참된 사랑의 특성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일상생활에서 부부는 서로 그리고 그들 자녀들과 함께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고 키워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의 실제 삶에 구체적으로 이를 적용하기 위하여 바오로 성인의 이 글의 의미를 찬찬히 살펴보는 것은 매우 값진 것입니다. 교황님이 금방 읽어드린 이 부분은 여러분 잘 알죠? 그죠? 고린토일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창간. 왜냐하면 제 서품 상본이 고린토일서 13장 2절이죠.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뒷부분을 교황님이 이제 한 부분을 이제 교황님이 이제 해설을 하시는 거죠. 물론 뭐 주교님들이 하신 거지만 교황님도 이제 같이 작업을 하셨겠죠. 그래서 그거를 오늘 보려고 합니다. 다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진짜 일부분이에요. 앞뒤에 막 굉장히 중요한 내용 많은데 지금 뭐 볼 수가 없고, 그 사랑에 대해서 방금 읽어드린 그 사랑의 특성들을 교황님이 어떻게 풀이하는지를 우리가 보고 우리 가정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각자의 가정에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92항 제가 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다른 이가 우리를 계속 학대해도 놔두거나 육체적 폭력을 용인하거나 다른 이가 우리를 이용해도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상적 관계나 완벽한 사람을 기대할 때에, 또는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이 자기 방식대로 되기를 기대할 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에 인내심을 잃고 공격적으로 반응합니다. 우리가 인내심을 키우지 않으면 화를 내며 반응한 것에 대하여 늘 변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죠, 그렇죠?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제가 이때까지 나온 모든 문헌을 다 읽어봐도 이분은 절대 추상적인 어휘를 쓰지 않아요. 진짜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전쟁터가 될 수 있다. 네. 아신다는 거죠. 집에서 접시가 깨지고 이런 거 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옛날 교황님들은 그런 거를 이런 공식 문헌에 안 넣었어요. 근데 지금 교황님은 그런 표현들을 그대로 막 넣으세요. 그러니까 좀 특별한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책들을 읽을 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책들은 다 성전에 해당되는 겁니다. 성전. 그러니까 교회의 전통이에요. 교회의 가르침이고 우리 신앙의 유산이고 계시의 원천입니다. 계시의 원천은 성경과 성전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는 동일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요. 그럼 이것도 성경을 읽듯이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그냥 이렇게 술술 읽는 책이 아니란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죠? 계속 반복하고 묵상하고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죠. 예. 이런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설책, 만화책 읽듯이 그냥 교황님이 이번에 이런 걸 썼네 하고 읽으면 안 되는 책입니다. 예. 그 안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 책이란 거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그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이건 교황님 개인 에세이가 아니거든요. 교회 가르침입니다. 교황님이 공식적으로 교황좌에서 반포한 거는 다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걸 다시 보면 문제가 발생하는 게 언제인지 지금 교황님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상적인 관계를 기대하거나 상대방이 완벽하기를 기대할 때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상적인 관계를 추구는 해야 되지만 그걸 인간적으로 기대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완벽하기를 기대해도 문제가 생긴다. 예. 우리는 서로 완벽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또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이 자기 방식대로 되기를 기대해도 문제가 생긴다. 지금 여러분 부부 생활과 가정에서 이 굉장히 지금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나를 중심에 놓으면 바로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적어도 배우자 중심, 뭐 자녀 중심, 혹은 하느님 중심 이렇게 가야 되지. 나를 중심에 놓고 돌아보는 순간부터 이미 문제는 발생한다. 예. 그리고 인내심을 키워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본인이 화를 내면서 반응한 것에 대해서 자꾸 변명을 하게 된다. 이게 굉장히 구체적이죠. 예. 그러니까 참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상대방에 대해서. 몇 번이나 참아야 됩니까? 하고 베드로가 한번 물었죠. 예수님한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참아주고 용서해 주라고.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도 그래서 내 남편이 이렇게 한 몇 번 봐줘야 되냐? 죽을 때까지 봐줘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예. 예수님 그렇게 하라 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정은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다. 교황님이 해법을 제시를 하나 했는데 이걸 읽어드리면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모습대로 이 세상에서 나와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인내가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근데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나의 배우자 혹은 나의 자녀가 그들의 모습대로 이 세상에서 나와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처음 봤어요. 그걸 권리라고 하는 걸 전 처음 봤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자녀가 내 자녀가 그냥 그 자녀의 모습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 자녀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 존중해줘야 된다. 예. 그것을 본인이 깨달을 때에만 인내가 뿌리가 내린다. 예.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묻잖아요. 어떻게 하면 인내를 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참을 수 있냐? 근데 여기에 교황님이 제시한 거는 다른 사람이 그들의 모습대로 살아갈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된다. 네. 그러니까 화가 날 때, 성질 날 때, 저 사람도 저렇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네. 이게 단번에 되는 건 아니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살아가다 보면 서로에 대해서 화가 날 때 있겠죠. 그때 이런 표현들을 기억하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사랑은 친절합니다를 보겠습니다. 94망 한 부분을 잘 읽어드리면 바오로 성인이 사용한 단어는 크레스테우오마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 단 한 번 나옵니다. 이 단어는 선한 사람, 곧 선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뜻하는 그리스어 크레스토스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이 단어는 사랑이 다른 이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것을 뜻하기에 친절합니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언제나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크레스테우오마이라는 동사가 성경 전체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온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근데 이 단어는 원래 이게 선한 걸 의미해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근데 그거를 우리가 친절하다고 번역한 이유를 교황님 지금 얘기한 게 언제나 상대방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사랑이다. 네. 언제나. 네.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나는 언제나 내 배우자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반대인 경우가 많겠죠. 언제나 내 배우자가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죠. 네. 근데 지금 교황님 역으로 말하고 있죠. 나는 언제나 상대방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사랑이다. 그게 친절함이다. 친절함이 그냥 뭐 상냥한 말 한마디 건네고 이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친절함이라고 교황님 설명을 해요. 그럼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언제나 배우자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게 나의 친절함 혹은 나의 사랑의 척도를 내가 볼 수 있겠죠. 그죠? 다음으로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95항 시기는 다른 이가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오직 우리 자신이 잘 되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이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은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 벗어나도록 하지만 시기는 우리를 우리 자신 안에 가두어 둡니다. 참된 사랑은 모든 이가 저마다의 삶에서 서로 다른 선물을 받아 자신만의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합니다. 교황님도 재밌는 표현을 쓰십니다. 시기는 다른 이가 잘 되는 걸 배아파한다. 저는 교회 문헌에 이런 표현이 들어간 자체가 재밌어요. 예. 옛날 교황님들은 이런 표현을 절대 안 썼습니다. 굉장히 고상하게 바꿔서 썼을 건데 지금 교황님은 다른 사람 잘 돼, 우리 사촌이 땅 사람 배 아프다 속담이 있죠. 지금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예. 그게 시기인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것은 왜 생기냐면 우리가 오직 우리 자신이 잘 되는 것에만 집중할 때 이런 마음이 생긴다. 예. 그러니까 다른 이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어진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그 다음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셨는데 사랑은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 벗어나도록 하지만 시기는 우리를 우리 자신 안에 가두어 놓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자나 자녀를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잘 보면 내 자신 안에 뭔가 가두어 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란 겁니다. 그건 시기라는 거예요. 그 식별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이름으로 시기를 하거나 폭력을 가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실제로 그렇게 착각 속에 사는 사람 많아요. 나는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을 억압하고 구속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식별을 잘해야죠. 그러니까 그 식별의 기준은 그게 나를 나 자신 안에 이렇게 가두어 놓는 형태로 간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 네. 내가 잘 되는 것이 중점이 있다면 그것도 사랑이 아니다. 상대방이 잘 돼야 되고 상대방이 행복해야 된다. 네. 이게 중점적으로 가야 된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참된 사랑은 모든 사람이 각자의 삶에서 서로 다른 선물을 받아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이것도 아까랑 연결되는데 우리가 각자의 삶의 길이 일단 다르다. 이거 인정해야 되고 각자 받은 선물도 다르다. 이것도 인정해야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이렇게 표현하면 이미 끝난 거고 저 사람은 하느님께로부터 저런 삶의 길을 부름받아 가고 있고 나는 옆에서 도와주고 저 사람 저런 선물을 받았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럴 때 그게 사랑이 되지 아니면 시기로 바뀐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지? 이렇게 되는 순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 제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자주 표현하는 게 비교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이거는 자명한 이치예요. 비교하고 불행하지 않은 사람을 저는 무조건 봅니다. 비교하면 불행해져요. 좋은 비교든 나쁜 비교든 다 안 좋은 겁니다. 비교 무조건 안 해야 돼. 나의 배우자를 저 옆집 배우자하고 절대 비교하면 안 되고 나 자신을 저 옆에 누군가와 비교해도 안 되고 내 자녀를 저 옆집 자녀하고 절대 비교하면 안 돼요. 무조건 불행해집니다. 무조건. 나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그 여파가 가족에게 반드시 미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표현을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 옆집 남편은 이번에 뭐 얼마를 벌어왔더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 불행해집니다. 하면 내 남편 보고 그거 어쩌란 말이야 그러면. 돈을 더 벌어오란 말이 무슨 표현이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럼 어쩌란 말이야 나보고. 직장을 옮기란 말이야. 돈을 더 벌어오란 말이야. 아니면 저 남자 회사를 가란 말이야. 여러 개 있겠죠. 그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옆집 애가 서울대를 갔더라. 이래 하는 순간 우리 집에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울산에 사는 사람들, 그럼 울산대 가면 그럼 걔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무조건 서울대 다 가야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마다 자신만의 삶의 길이 있다. 서울대가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거대 기업이 만병통치약이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언제든지 비교는 위험한 것이다. 그 다음에 사랑은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황님이 코린토 1서 8장 1절을 인용했습니다. 8장 1절은 이렇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성장하게 합니다. 이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성장하게 한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도 예전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지성은 단 하나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 사랑은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코린토일서 8장 1절을 그분이 풀이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좀 뭘 안다. 내가 좀 지식적으로 뭐가 있다.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나의 눈길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어디로 향하겠어요? 자기 자신으로 향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밖에 눈이 없는 거죠. 근데 사랑은 아까도 표현했죠. 어떻게 사랑은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향하니까 눈이 1000개 이상 될 수 있는 거죠. 1000명 이상의 사람을 내가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뭘 도와줄까 하면 그게 진짜 사랑의 눈이 되는 거죠. 근데 지식적인 교만함으로 바라보면 바라봐도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안 되겠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거는 사랑의 눈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97항을 보면 어떤 이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여 다른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약한 이들을 이해하고 돌보며 감싸 안아주는 사랑입니다. 이게 가정 안에서 이렇게 되면 위험하겠죠. 특히 우리가 범하기 쉬운 게 이런 일들이 쉽게 생깁니다. 남편은 밖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아내는 집에서 일을 하면 서로의 전문 영역이 다를 수밖에 없죠. 집에 그릇이 몇 개 있는지 남편이 알 길이 없죠. 근데 그런 걸로 서로 싸우면 이제 이거는 끝도 안 나겠죠. 그럼 밖에서 남편이 전문적으로 지식을 가진 걸 아내가 알 수가 없죠. 이제 그런 관점으로 서로 이렇게 대립하면 이거는 이제 답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오히려 약한 사람을 이해하고 돌보고 감싸야 된다. 약한 사람이 우리 가정 안에서 언제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 때로는 아내가 엄청 강할 때가 있겠죠. 그럼 남편이 약해지겠죠. 근데 또 때로는 남편이 강해질 때가 있겠죠. 그럼 아내가 약해지겠죠. 그럴 때 그 약한 사람을 돌봐줘야지 이때가 찬스다 하면서 이걸 기회로 영원히 내가 이렇게 뭘 해보겠다.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위험해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사람이 그럼 언젠가 본인도 또 약해질 날이 옵니다. 네. 그래서 서로 그렇게 되면 이게 폭력의 악순환이 되죠. 그죠? 네. 네가 나한테 예전에 그랬으니까 너도 이제 당해봐라. 이렇게 되는 것은 매우 불행하겠죠. 예. 그 부부 안에서는 예. 조심해야 되겠죠. 98항을 보면 우리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섬기려면 자만심을 버리고 겸손을 길러야 합니다. 가정 생활에서 지배의 논리와 가장 똑똑하거나 권위 있는 일을 가리는 경쟁의 논리는 사랑을 사라지게 합니다. 이러한 가정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충고가 됩니다. 여러분은 모두 겸손의 옷을 입고 서로 대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베드로일서 5장 5절을 교황님 인용하셨는데 여기서 딱 한 문장이 핵심이겠죠. 가정생활에서 지배의 논리와 가장 똑똑하거나 권위 있는 일을 가리는 경쟁의 논리는 사랑을 사라지게 만든다. 네. 여러분 가정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사랑이 사라진다. 그죠? 경쟁의 지배의 논리. 그러니까 아까 얘기랑 똑같은 거죠. 내가 상대방을 더 지배하려고 하면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그건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뭐 부드러운 말로 하든 어떻게 하든 내가 지배하려 드는 순간은 사랑이 사라지는 거죠. 또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권위 있냐, 예.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더 권위 있는지 그건 따질 수 없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감정적으로 치닫다 보면 이제 그런 권위가 나오게 됩니다. 서로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답은 없는 거죠. 그럴 때는 권위가 있어도 안 받아주겠죠, 상대방이. 그럴 때 내세우는 권위는 참된 권위가 될 수가 없겠죠. 권위는 내세운다고 생기는 게 아니죠, 그죠? 네. 그 다음,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99항,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이가 되는 것도 의미합니다. 사랑은 불손하게 행동하거나 무례한 태도를 보이거나 엄격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자세와 말과 행동은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며 거칠거나 완고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른 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사랑이 내밀하고 깊어질수록 상대방의 자유를 더욱 존중해주고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더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첫 문장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어디서도 못 들어본 표현이에요.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도 의미한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게 다가 아니고 나도 사랑받을 만한 그런 뭔가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네. 이건 저는 굉장히 좀 새로웠어요. 그냥 내가 사랑하면 되지.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나도 사랑받을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교황님이 여러 구체적을 제시하는데 뭐 다 여러분 아는 거죠. 불손하게 행동하지 말고 무례한 태도를 보이지 말고 엄격하게 대하지 말고 거칠지 말고 완고하지 말고 네, 이런 것들 뭐 다 아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제 마음을 울린 문장이 사랑은 상대방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이게 사실 부부간에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왜냐하면 부모님이 자녀에게는 이게 100% 적용돼요. 아마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 어릴 때 내 새끼 아플 때 바로 오잖아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예. 막 진짜 끌어오르는 아픔이 오잖아요. 근데 내 배우자가 아파 누워있으면 거들떠보지도 안 하고 나는 나간다든지 그래 쉬어라 하고 그냥 이게
이게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죠. 예. 내 아이가 아파 있으면 외출 나가겠어요? 당연히 안 나가겠죠, 그죠? 애 나올 때까지 그냥 기도하고 계속 노심초사하고 이렇게 되는데, 왜 배우자가 누워있으면 누워있든 말든 나는 나가는가? 이거는 우리가 이 서로에 대한 사랑을, 이 사실 이 부부 간에 그런 건 저도 참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에게는 이게 자연스럽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 부부끼리는 이게 자연스럽게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다 아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지금 이 50을 훨씬 지천명을 넘으신 분들은 하루하루가 그냥 뭐 어딘가가 아프죠. 네. 그 이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진짜 배우자가 아플 때 나도 같이 아플 수 있는가? 같이 아파할 수 있는가? 이거는 앞으로 계속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갈수록 고독해지고 외로워지겠죠. 옆에 배우자가 있어도. 옛날에 류시화 시인이 그랬습니까?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뭐 그대가 그립다. 이런 뭐 시를 19절도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있어도 나는 고독하다. 네. 내 아픔과 고통에 공감해주지 못하는 사람 옆에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네. 차라리 혼자 아픈 게 낫지. 옆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사람이 내 아픈데도 그냥 자기 할 일하고 하면 이게 안 되겠죠. 그죠? 다음으로 사랑은 너그럽습니다. 102항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사랑받으려는 것보다 사랑하려는 것이 사랑에 막가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사랑에서 으뜸인 어머니들은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려고 합니다. 결국 사랑은 정의가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무상으로 베푸는 것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다른 이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최고의 사랑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상으로 모두 내어놓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관대함이 정말 가능하겠습니까? 분명히 가능합니다. 복음이 이것을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서 10장 8절을 인용하셨는데,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위대한 신학자거든요. 예.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 보면 굉장히 이분이 따뜻한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 토마스 성인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사랑받으려는 것보다 사랑하려는 것이 더 사랑에 알맞는, 더 막가진, 더 걸맞는 거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사랑은 받으려고 하는 게 본질이 아니다. 주려고 하는 게 본질이다. 어제 평일미사 가신 분들은 어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오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고 말했다고. 네. 지금 같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받으려고 하는 게 이게 사랑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어쨌든 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왜 나만 주려고 해야 되느냐. 근데 그 생각 드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 마음을 돌아봐야 돼. 그거는 내가 정말 사랑으로 주려는 마음이 아닌 겁니다. 이미 받고자 하는, 되받고자 하는 뭔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황님 말하죠. 그게 무상으로 주는 게 가능하냐. 근데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요청했기 때문에. 이런 저는 엄청난 대답을 처음 봤어요. 가능하냐 물어보고 대답은 다르게 나올 줄 알았는데 복음이 요청하니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복음에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들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렇겠지 하면서 덮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죠. 근데 교황님씩 분명히 지적하지만 복음에 나오는 모든 요구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다. 네. 심지어 목숨마저 바칠 수 있다. 어제도 우리가 보니파시오 주교 순교자 추기를 지냈어요. 그분도 목숨 바쳤어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목숨 바쳤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103위 성인뿐만이 아니라 목숨 바치는 사람도 알고 있죠. 그리고 지금도 목숨을 바쳐가면서 희생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방 배우자, 여러분 자녀, 혹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냥 주는 것이 가능하다. 근데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겠죠. 네.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그냥 막 주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예전에는 주면 받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신부되기 훨씬 전에.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왜 내가 자꾸 뭔가 내가 주면, 내가 이 사람한테 100을 주면 한 30은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걸 없애지 않으면 나는 신부가 되기 어렵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계속 사람들한테 뭔가를 더 주고 또 기도 안에서 내 마음을 보고 이런 작업을 저도 오랫동안 했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고 나서 아무렇지 않은 진짜 단계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 전까지 그냥 얼마나 제가 좋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주고받음, 이게 지금 우리를 지배하는 게 이 기브 앤 테이크 문화죠. 우리나라는. 주면 어쨌든 받아야 돼. 네. 내가 결혼식 가서 5만원 줬어. 그럼 네가 나중에 나한테 3만원이라도 줘야 돼. 이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네. 깨끗이 잊어버려야 됩니다. 주고 나면 내가 뭘 줬는지조차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네. 그게 진짜 거저 주는 거지,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자체가 거저 준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주는. 근데 이건 여러분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네. 특히 부부 간에는 더 하겠죠. 내가 너의 내가 너의 생일에 이렇게 기억해서 해줬는데 네가 나의 생일을 까먹었다. 큰일 나죠, 이제. 그렇죠? 근데 그조차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네.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진짜 사랑이겠죠. 물론 여기 계신 형제님들 절대 까먹지 마세요. 그런 거 까먹으면 안 되는데 나중에 되면 또 다 까먹더라고 보니까. 예, 누가 살짝 찔러줘야 알고 안 그러면 또 오늘이 그날이었나 하고 맨날 헷갈리고 그죠. 예. 자매님들도 너무 그런 거에 목숨 걸지는 마시고, 하루가 24시간이니까 밤 11시 58분에 축하한다는 말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 하루 종일 기다리지 말고. 예. 거저 주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뭔가를 줬을 때 내가 곧바로 잊어버리는가, 아니면 일기장에 적어놓고 360을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그만큼 내가 거저 주지 못하고 있다는 표시가 됩니다. 네. 거저 줄수록 자유로워지겠죠. 그죠? 다음으로 사랑은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104항. 저는 가정을 평화롭게 하지 않은 채로 하루를 마무리하지 말 것을 간곡히 권유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평화롭게 할 것인가? 무릎을 꿇어서 아닙니다. 단지 작은 몸짓, 사소한 것으로 가정의 화목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말없이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롭지 않은 채로 하루를 마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구절은 사실 교황님이 지난번에 전체 수요 우리말로 뭐라 하죠? 일반 아련이라고 하나? 예. 하여튼 거기서 교황님이 이제 한 1시간 가까이 이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실 때 가장 핵심적으로 했던 게 이겁니다. 절대로 부부가 싸웠을 때 아무런 화해의 제스처 없이 그날을 넘겨서는 안 된다. 이걸 제일 강조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사람들이 물었을 때 교황님 처음에 농담을 막 했어요. 그러면 유엔을 불러야 되냐? 우리가 화해를 해야 되는데 유엔에 전화해서 우리 화해 좀 시켜달라. 도저히 우리는 지금 화해가 안 되니까 너네가 와서 해달라. 이렇게 해야 되냐? 아니라고. 아니면 한쪽이 무릎 꿇고 싹싹 빌어야 되냐? 아니라고. 예. 그냥 여기 보면 작은 몸짓이나 사소한, 이 교황님이 무슨 표현 썼냐면 사소한 제스처 하나라도 하면 된다. 예. 근데 그걸 반드시 하고 자라. 그냥 자지 마라. 왜냐면 그냥 자면 이게 회복될 수 없이 뭔가 남는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날 밤을 넘기기 전에 작은 제스처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예. 막 싸우고 이제 각자 방이나 거실로 이제 흩어졌는데
다시 뭔가 문을 열고 한마디나 뭐 하나 하는, 이건 진짜 순교보다 더한 순교입니다. 제가 볼 때. 차라리 순교가 마음 편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날 죽여라. 이게 마음 편하지. 나는 절대 내가 먼저 저 사람한테 오늘 절대 말 안 한다.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제스처를 할 수가 있겠어요. 예. 근데도 교황님이 누군가 한 명은 해라. 예. 그래야 가정의 평화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예. 누가 먼저 하느냐는 아무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네. 싸움을 먼저 건 사람이나 나중에 폭발한 사람이나 지금 순서는 없습니다. 어쨌든 둘 중에 한 명은 해야 돼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진정한 승자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도 좋지는 않지만 부부 사이 이기고 지는 건 없지만 아마 교황님이 원하셨던 것은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사소한 것으로 가정의 화목을 되찾게 된다. 이걸 여러분이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부부싸움을 진짜 심하게 했을 수 있죠. 그죠? 예. 접시가 몇 개 깨지고 뭐 난리 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회복하는데 유엔을 불러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119 불러서 막 경찰 부르고 난리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소한 뭔가가 사실은 그걸 다 회복시켜 준다. 예. 놀랍게도. 거창한 뭔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순간이 찾아오면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롭지 않은 채로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네. 그냥 자서는 안 된다. 뭐 그날 밤에 잠도 안 오겠지만 네. 끝까지 제스처 없이 그냥 그날 밤이 지나고 아침에 그냥 출근하고 이건 안 된다. 어쨌든 뭘 해야 된다. 말이 안 나오면 지금 여기 얘기했잖아요. 그냥 가서 그냥 어루만지기라도 해라. 싫겠지만 그래도 네, 말이 안 나오면 그냥 뭔가 제스처를, 내가 뭔가 잘못했다, 화해하고 싶다 이런 제스처를 하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교황님이 모르고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은 아닐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보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불러일으킨 분노에 대한 내적 반응은 무엇보다도 진심으로 복을 빌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곧 다른 이의 복을 바라고 하느님께서 그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답으로 교황님이 제시를 했어요. 누가 물어봤겠죠. 교황님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분노를 일으키게 한 그 말과 행동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된다. 그 사람이 지금 뭔가 안에 지금 상처나 아픔이 있으니까 이게 나온 거겠죠. 그게 나한테 지금 감정적으로 내 감정을 건드려서 나도 폭발한 거고, 그러면 이 사람도 치유받아야 되고 나도 치유받아야 되는데 내가 먼저 이 사람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누가 먼저 해야 된다. 이건 교황님이 지금 얘기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먼저는 정해진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해야 된다. 부부는 하나니까 네가 먼저 해라. 이게 부부 사이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네가 먼저 하든 내가 먼저 하든 결국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예. 부부는 하나란 걸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싸우면 맨날 생각하죠. 부부는 하나가 아니야. 하지만 부부는 어쨌든 하나입니다. 어쨌든 하나예요. 인정하기 싫을 때도 부부는 하나입니다. 부부는 촌수도 없잖아요. 부부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네가 먼저 해라. 이게 유일하게 성립 안 되는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그냥 누군가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사랑은 용서합니다. 105항 우리는 계속해서 더욱더 많은 잘못을 찾아내려 하고 더 큰 악을 상상하며 온갖 나쁜 의도를 꾸며내어 안갚음하려는 마음이 매우 깊어지게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어떤 실수나 과오가 사랑의 유대와 가정의 안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때때로 모든 것을 동일한 잣대로 재려는 데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이의 모든 잘못에 대하여 지나치게 반응하는 위험이 초래됩니다. 매우 현실적이죠. 그죠? 네. 우리가 쉽게 범하는 이 잘못이 상대방의 더 많은 잘못을 찾아내려고 하고 더 큰 악을 뭔가 상상하고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자꾸 더 안 좋은 걸 상상하고 그리고 뭔가 갚아주려고 하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한 건 내가 반드시 나중에 갚아줄 것이다. 예, 일기장에 꼭 써놓고 막 예, 이런 거 안 된다. 예.
배우자의 실수나 과오가 가정의 안정에 해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태도로 할 때 해가 되는 거지 아니면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동일한 잣대로 모든 것을 재서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배우자가 실수나 잘못을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예전에 넘어가던 게 이제는 용서가 안 된다고 이렇게 되면은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매번 배우자가 완벽한 사람이 아까 첫 마디부터 그랬잖아요. 상대방이 완벽하길 기대하지 마라. 그 자체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는데 실수를 할 수 있죠. 근데 그럴 때 내 배우자도 부족하니까 실수를 할 수 있다 이래야지.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어떻게 네가 아내인데 혹은 엄마인데 이럴 수 있냐? 이래 나오면 그건 끝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서로 이제 너무 또 먼 길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지나치게 반응하는 위험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교황님이 잘 지적을 했죠. 106항을 보면 우리가 모욕당하거나 실망하였을 때에도 용서는 가능하고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것이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일치는 지대한 희생정신으로서만 보존되고 완성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모든 가정 구성원들에게 이해와 인내와 용서와 화해에 대하여 신속하고도 관대한 개방성을 가질 것을 요청합니다. 이기심과 불화와 긴장과 갈등이 얼마나 심하게 가정의 일치를 침해하고 때로는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히는지를 모르는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에서 수없이 다양한 형태의 분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표현이 굉장히 달라졌죠. 지금 제가 읽어드린 거는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가정 공동체라는 이 굉장히 80년대 초반에 났어요. 예. 근데 이 두 교황님의 공통점은 굉장히 가정에 관심이 많았어요. 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처음부터 가정 무너지면 다 끝난다고 생각한 분이었어요. 가정이 무너지면 끝난다. 세상이 환경 파괴 이런 것보다 가정 무너지면 그냥 다 세상 끝난다고 생각한 분이었고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거의 같은 노선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가정 공동체에서 보면 가정의 일치는 지대한 희생 정신으로서만 보존되고 완성될 수가 있다. 저는 이 한 문장만 여러분이 가지고 가셔도 여러분 어디 가정에 냉장고 이런 데 붙여만 놔도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가정이 유지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만 된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듯이 여기에 순서는 없다. 정해진 것도 없다. 하지만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정에는. 왜 나만 희생해야 되느냐 생각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예. 나의 희생으로 내 가정이 지속된다면 얼마나 내가 큰 도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마음먹기에 따라서 진짜 모든 게 달라지죠. 그죠? 참 사람 마음이 신비롭죠. 때로는 모든 걸 다 받아들이지만 때로는 바늘 하나를 찌를 구석이 없는 내 마음을 보면서 진짜 세상에 내 마음이 왜 이렇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아까 교황님 얘기한 게 그럴 때는 기도밖에 답이 없다. 무조건 기도해라. 네. 내 마음이 바늘 하나 찔러도 안 들어갈 때는 그냥 기도해라. 성모상 앞에서 그냥 촛불 켜놓고 그냥 성모님 붙들고 기도해라. 네. 그 길밖에 없을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희생 정신이 정말로 필요하다. 참 쉽지 않죠. 예. 가정에 대해서 말하는 건 이렇게 교황님들도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 쉽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쉽다고 말해서 안 된다고. 이거 그냥 모욕당했는데 배우자가 나를 모욕하고 배우자가 나를 실망시켰는데 용서가 가능하지만 그리고 바람직하지만 이거 쉽지 않다. 네. 교황님도 이게 쉽지 않은 걸 알고 계세요. 근데 가능은 하다. 바람직하다. 네. 그렇게 하기를 권고하시는 거겠죠.
백칠항을 보면 오늘날 우리는 다른 이를 용서할 수 있으려면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함으로써 자유로워지는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 또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서 받게 되는 비판적인 시각은 종종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상실하도록 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은 거짓 위안이 될 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를 지금 교황님이 제시했는데, 상대방을 용서하려면 일단 자신을 용서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직면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안 해요. 이 두렵거든, 일단. 특히 나의 그런 부족한 모습, 나의 이기적인 모습, 들추면 들출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괴롭죠. 저도 피정 가서 그런 시간 하면 너무 괴롭더라고요. 다른 사람 잘못 보는 것보다 자기 잘못 보는 게 이게 진짜 괴롭습니다. 네. 그럼 한없이 우리가 심연을 이제 타고 내려가죠. 이 비참함이 극으로 가죠, 그냥.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크게 체험할 수 있죠. 예. 그러면서 이게 회복이 가능하고, 지금 여기서 교황님도 얘기하는 게 그런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한다면 배우자에 대한 이해와 용서도 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을 먼저 봐야 된다. 무엇보다도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 그 상대방만 보지 말고 나 자신을 그때도 먼저 볼 수 있으면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교황님이 하는 게 절대로 남 탓하지 마라. 우리 가톨릭 교회가 참 좋은 게 내 탓이요 이거 잘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 항상 미사 때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요, 그것도 3번이나 하잖아요. 네. 근데 왜 이걸 미사 때만 하느냐? 평소에도 해야죠. 억울해도 해야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그랬죠.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상대방의 탓만 있는 건 없습니다. 내 탓도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먼저 내 탓에 가슴을 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누가 먼저랄 건 없겠지만 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8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이 하느님께 용서받았고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느님의 은총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체험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에 앞서는 사랑이 우리를 어루만지고 우리에게 늘 새로운 기회를 주며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하느님 아버지의 자애는 돈으로 사거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심지어 다른 이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질러도 우리는 모든 것을 넘어서서 사랑을 보여주고 다른 이를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가정생활은 더 이상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고 힘이 되는 자리가 아니라 긴장이 계속되고 서로를 단죄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가톨릭 신자이기에 적용 가능한 유일한 대목이겠죠. 신자 아닌 사람들한테는 이런 얘기 해도 안 먹히겠죠. 모르니까. 근데 교황님이 지금 제시한 게 이 모든 것, 지금까지 교황님 얘기한 모든 게 가능한 전제 조건은 우리 자신이 먼저 하느님께 용서를 받았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걸 체험해야 된다. 네.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를 못할 수가 없다. 네. 여러분 이때까지 하느님 앞에 죄 지은 거 한번 숫자 세알려 보세요. 근데 지금 여러분 버젓이 지금 눈 뜨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예. 용서받지 않으면 이미 벌써 예전에 어느 할머니가 교황님한테 그랬다고 했죠. 하느님의 자비 없이 나의 삶은 단 한순간도 지속될 수 없다. 예. 매 순간 하느님 자비가 나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예. 우리가 그날 하루 저지른 죄값을 하느님 따지면 그날 바로 불러 가셔야죠. 근데 우리 버젓이 잠들잖아요, 아무렇지 않게. 또 눈 뜨잖아요. 너무 당연하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강의 때마다 자주 얘기하지만 무엇이든지 당연하게 여기면 그 소중함을 점점 놓치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고 감사할 줄 모르게 되죠. 그래서 눈 뜰 때마다 감사 기도를 바쳐야 됩니다.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눈 뜨면 감사합니다. 이게 그냥 저는 나옵니다. 왜냐하면 어제 저의 허물로 누벼놓은 그 하루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새 하루를, 새 도화지를 저에게 주셔서 또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어제 먹물칠만 했는데 또 새 도화지를, 또 내일 또 새 도화지, 근데 내일 안 주실지도 모르죠. 네. 안 주셔도 감사할 겁니다. 하지만 주시니까 또 감사한 거죠. 네. 오늘 우리는 지금 새 도화지의 이 피정이라는 굉장히 특별한 그림을 지금 같이 그려나가고 있는데, 이 또한 어제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용서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이렇게 모여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이거는 하느님의 이 용서와 은총이 언제나 우리 앞에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된다. 특히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나는 얼마나 더 하느님을 힘들게 했는가? 나는 얼마나 더 하느님을 아프게 했는가? 한 번만 생각해도 내가 이해 못할 잘못을 배우자가 저지르진 않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134망,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이 주제, 이 사랑에 대한 주제는 아니고, 지난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교황님이 한번 그 수요 그때 거기서 한번 얘기한 것 중에 하나를 다시 인용을 했어요. 여기 134망에. 그래서 이걸 한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안에서는 세 가지 말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말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입니다. 이 말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강압적이지 않게 해도 될까요? 라고 청합니다. 이기적이지 않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 가운데 누군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미안합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가정은 평화와 기쁨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데 인색하지 말고 날마다 계속하도록 합시다. 가정에서도 때로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 자매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적절한 때에 하는 바른 말들은 날마다 사랑을 보호하고 길러줍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교황님이 그때 굉장히 강조했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안합니다. 이 세 마디를 매일매일 하라고 그때도 엄청 강조했어요. 예. 근데 이게 정말 우리 가정에 필요한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안 하죠. 특히 한국 사회는 이런 표현들이 어색한 사회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주위 관계에서도 좀 외국하고 문화적 차이도 있고, 근데 외국말은 이 세 가지 표현을 정말 잘 쓰거든요. 모르는 사람한테도 잘 쓰고, 아는 사람한테 잘 쓰고, 가족한테도 잘 쓰고. 근데 우리는 모르는 사람한테는 더더욱 안 쓰고, 아는 사람한테도 잘 안 쓰고, 가족한테는 아예 안 하고, 예. 그냥 뭐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 마음을 표현 안 하면 어떻게 알아요? 예. 뭐 연애할 때는 표현 안 해도 좋아하는 거 알겠지만 결혼하고 나면 연애가 아니잖아요. 그냥 표현 안 하면 모르지. 그냥 표현해야죠. 근데 이걸 꼭 표현해야 아나 이래 말한 순간부터 이제는 뭐 전쟁이 되겠죠. 그렇죠? 네. 표현하는 게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말을 꼭 해야 되나 할 때 그 말을 해야 됩니다. 네. 이런 말은 안 해도 되겠지 할 때 그 말 해야 돼. 네.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 할 때 안 넘어가야 돼. 네. 우리나라는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외국 가정이나 부부들 이래 사는 거 볼 때, 저 말을 안 해도 되는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굳이 저때 저 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꼭 해요, 그들은. 고마워, 이런 말을 꼭 해요.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저도, 내가 무의식 중에 우리 한국 가정에서, 우리 집에서 보고 배우고 자라온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외국에서는 굳이 가족끼리 부탁해 이런 말 안 해도 되는데 부탁해 꼭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도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 네. 특히 이 세 가지 말 부탁한다, 감사하다,
미안하다. 이 세 가지 표현은 진짜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이 말씀 내가 쓰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거의 안 쓸 겁니다. 예. 근데 써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야 교황님이 뭐라고 했죠? 날마다 사랑을 보호해준다, 이게. 그런 말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여러분의 사랑을 보호해주고 길러준다고. 예. 그러니까 부부의 사랑이 어디서 보호받고 어디서 길러지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런 표현들을 집에서 날마다 쓰라고 교황님이 얘기했다고. 예. 그러면 부부의 사랑, 가정의 사랑이 보호도 받고 길러진다. 예.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 사랑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교황님 이 책 제목이 보면 사랑의 기쁨이에요. 네. 라틴어 제목도 아모리스 레티지아 이렇게 그대로 번역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기쁨.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건 기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 생활에, 부부 생활에 기쁨이 없다면 지금 뭔가 사랑하는데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혼동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쁨과 재미를 혼동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기쁨과 재미는 같은 거 아닙니다. 기쁨과 즐거움도 같은 거 아니에요. 기쁨과 쾌락 전혀 같은 거 아니죠. 근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다 혼동하고 있어요. 그걸 다 기쁨으로 그냥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거 아닙니다. 기쁨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기쁨은 감정적 차원을 완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기쁨이라는 게 감정적 차원으로 지금 교황님이 표현한 게 아닙니다. 네. 사랑의 기쁨은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는 그 무언가지, 그냥 하루하루 서로 살아가면서 내가 너한테 뭐 해줘서 내가 기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네. 기쁨이라는 것을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황님은 당신이 평생 기뻤다고, 80년을 기쁘게 살았고 지금도 기쁘고 앞으로도 기쁠 거라고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님께서 언제나 나에게 성실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성실함, 라틴어로 피델리타스라고 하는 이 성실함이 기쁨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사랑의 기쁨, 부부 간의 서로의 사랑의 기쁨도 결국은 서로에게 얼마나 성실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좀 애매해요. 이게 이 피델리스라는 표현이 신실하다, 충실하다, 뭐 여러 가지 번역이 가능한데, 어쨌든 이 약속을 잘 지킨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부 간에 얼마나 서로에게 성실한가, 이거를 우리가 날마다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랑의 기쁨에 우리가 얼마나 다가가는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다 결혼할 때 서로에게 서약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 누구는 누구를 아내로 맞아들여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할 때나 아플 때나 한평생 신의를 지키며 서로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고. 네. 이 서약에 내가 성실한가 안 한가를 돌아보면 되겠죠. 여러분, 이 서약은 깰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약속이 아니에요. 이건 맹세입니다. 맹세, 서약은 약속과 다른 겁니다. 약속은 깰 수도 있고 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례 때 했던 맹세나 혼인 때 했던 맹세는 깰 수 없고 깨어질 수도 없고, 그거는 인간이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하느님이 이 맹세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도 사람이 깨거나 풀 수 없다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은 이 세례성사, 혼인성사 다 하셨으니까 그때 했던 거는 깰 수 없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이제는 깨야지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네. 그것은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여러분 그렇게 맹세했잖아요. 한평생 일생 신의를 지키며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겠다. 네. 분명히 했잖아요. 그거 죽을 때까지 유효한 겁니다. 신부님 저는 그때 그냥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거 아니에요. 네. 제정신이 아니었더라도 제정신이 아니었더라도 이미 했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얘기했죠. 돌이킬 수 없어요. 그거는 제가 무슨 교황님도 돌이킬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그 성실함, 서로에 대한 성실함을 앞으로 잘 지켜나가시면 좋겠고 오늘 이 강의 또 오늘 이 피정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이 사랑의 기쁨을 찾아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